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 아프리카 케냐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이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는 이집트 제국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인 자기 민족 히브리인의 고통과 함께하려고 바로의 궁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결단을 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신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한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고난 희생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결국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는 91년째를 맞는 3.1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65년째를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백성들은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기세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특별한 분위기와 느낌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탈리아의 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김연아가 109번 동계올림픽 피겨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는지 100년 만에 일본을 추월할 수 있게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리고 이 신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한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일본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일본의 수출은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반면 한국은 앞으로 달리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인정을 해서 주요 20개국 G20 국가와 정상회담 개최를 따냈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한 설교 시간에 우리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실제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약한 민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20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 특별히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를 통과해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외국 선교사들이 코로 맡은
첫 번째 냄새 맡은 그 냄새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재래식 화장실 냄새,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된장 냄새였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다가 연료로 쓰는 연약한 민족이 우리 민족의 희망주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국의 부분이 대로처럼 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면에는 한국 교회를 위한, 이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한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골짜기마다 기도를 짓고 나라를 위해서 재단을 쌓고 끊임없이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한국 백성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 신사 참배 그리고 공산당의 칼 앞에서 핏부림의 순교 역사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주님의 대인명에 따라서 믿음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 뜨거운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에 축복의 축복을 주시고 번성의 번성을 주셔서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간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그 기도는 우리에게서도 끝이 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우리 모두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믿음으로 애굽 땅에서 13년을 살다가 이제는 13년이 지난 뒤 마침내 애굽의 정치를 핸들하는 첫걸음을 걷게 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개인적으로 이집트에서 정치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은 결코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들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면, 나은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을 다 이민 초청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는 일이 이 요셉 가족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민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이민 결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진동시키는 것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은 이 한 가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한 가족이 한 민족, 한 국가로 태어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의 한 국가가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은 국가와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맞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은 결코 나 한 사람과 나 한 가족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 한국과 더 나아가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의 한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